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특별히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예언과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이후에 15장에 들어와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을 언급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다 어떤 해당하는 분야에서 전혀 사도 바울이 손댈 것 없이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있구나라면 사실 편지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즉 고린도 교회에 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자신이 전한 대로 그 고린도의 사람들 성도들도 제대로 믿고 있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가 이제 처음 얘기할 때에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전한 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 부활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무게를 가지고 전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받았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제한 조건이 있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지만 않고 제대로만 믿었다면 너희들은 이미 그걸 다 믿고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다 믿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교육,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들에 의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시기 500년여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 먼저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사람의 육신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람의 영혼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영혼이라는 것 자체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죽어서 이것이 해방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이 이방인 출신들, 그리스인 출신들에서부터 회심한 사람들은 육신이 왜 굳이 부활해야 하는가? 라는 의심이 그리고 그 불필요함이 있었을지도 그 전제에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죠?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전달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대.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와서 누군가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오르나요?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도구를 했구나. 뭔가 훼손됐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생각의 흐름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 다시 살아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만 전달받은 사람들은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시신은 훔쳐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느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이미 언급한 사람들인데, 회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회심했어. 세례 받았어. 난 교회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나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받을 구원 다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완벽해. 나는 이제 거룩해. 라고 착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그때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너희가 이미 왕 노릇하는구나. 이미라는 말을 사도를 그래서 써요. 사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표현이지만, 우리는 사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몇몇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이미 자신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은 끝이 났고 자신들이 이제 완벽히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떠한 그런 죄의 유혹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나에게는 없어 라고 단정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미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의 우리에게 찾아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일단 없을 뿐더러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믿음을, 소위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죄책감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흔들려서 되겠어? 그런 거 가지고 아파해줘야 되겠어?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우리 삶이 회심한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승승장구하던가요? 정말 고속도로를 뚫어놓듯이 탄탄대로를 달려왔나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한 번이 뭡니까? 여러 번씩 넘어졌고 좌절도 해봤고 힘든 일을 당해보기도 했고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잘못된 번영신앙, 잘못된 승리주의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오류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것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이제 나타내고 있냐?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 부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에 관심 있고 영생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왜 사실인지를 사도 바울이 15장을 거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받은 것이죠. 또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지칭하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당시로 얘기하면 구약성경이겠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어느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나타납니까? 가장 쉽게 이사야서 50장 이후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나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 근거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역시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은 제가 프린트에 따로 찾아놓지 않아서 직접 찾아볼게요. 호세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정확하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그죠? 안식일 전에 돌아가셔요. 그 6월절 당시에 그 준비일에 체포당하시고 그날 그 다음 날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이유가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저렇게 불경한 것을 올려놓을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내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안식 후 다음 날에 여인들이 가서 보니 무덤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요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이틀 후가 되는 거고, 며칠째라고 따지면 3일째가 되는 거죠. 돌아가신 금요일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2절 그 호세아 6장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같은 말, 그 동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미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도, 요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께서도 요나를 언급하셨듯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그밖에 없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냥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것이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바로 그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즉 빈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그것을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는 표현 안에서 같이 녹아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사흘일까? 사흘째일까? 왜 하필이면 이틀이 지나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죽었던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틀이 지났어요. 만으로 이틀이.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지역은요, 이게 날씨가 뜨겁잖아요. 부패하기 쉽죠. 근데 물론 이제 당시에는 매장이 아니고 동굴 안에다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는 거기 때문에, 동굴은 우리가 알다시피 썬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이 회복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려주기에는, 전달하기에는 딱 좋은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면 더 이제 시신이 부패를 하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더 일주일 한다고 해도 아니고 이틀 후일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육신의 부활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들 둘이 이제 안식 후 다음 날에 왜 무덤에 가죠? 가서 이제 향유를 더 바르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바른 목적은 시신을 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바르는 거잖아요. 즉 그때까지만 해도 부패는 아직 덜 진행됐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동굴 안에 있었으니까. 육신의 완벽한 부활을 좀 더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도 전달을 해요.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시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어. 가서 물어보면 돼.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시점이 50년대 초중반 정도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연도로 굳이 따지자면은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딱 원년에, 그러니까 기원 원년에 태어났다라고 신학자들은 보진 않아요. BC 4년도 얘기도 하고 뭐 AD 4년도 얘기 다양합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을 생각해보면 이 시점부터 20년이 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그러니까 좀 넓게 잡아봅시다. 15년에서 20년 전, 대충 따지면 2004년에서 1999년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부분 기억하시지 않나요? 대부분 기억해요. 게다가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라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기를 살아왔던 우리들은 대부분 뭐 기억합니까? 대한민국이 월드컵 사강이 났어요. 이거 정말 다 기억, 너무 임팩트가 커서 다 기억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누가 골 넣는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한테도 이 500의 형제들 여전히 대다수 살아있는데 15, 20년 전 사건을 물어보면 그 임팩트에 있는 사건을 기억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단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몇은 잠들어 있지만 죽어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 여전히 실제로 본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라는 것은 뭐 흔히 말하는 팔싹동이 뭐 이런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비하여, 자기의 그런 겸손함,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사실 사사나예요. 사사나. 죽어서 태어난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로 못난 사람인데 미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보이셨고 그것이 맨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건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서서벌이 얘기하기는. 부활은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한 것이냐? 이제 15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묘사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15장 후반부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사망에 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것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살아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증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그런 증인들은 왜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었느냐? 단지 그냥 놀라운 마술쇼? 정말 특이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강한 임팩트가 있었고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돼요.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럼 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모든 인류의 숙제였고 고민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겐 어떤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생을 위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물리적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우리의 부활을 자동적으로 약속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증인들은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니까. 자신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이고 그게 그냥 자연적인 이치에 불과하다면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큰 이유가 없어요.
동물들,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왜 사나요? 그냥 태어나서 알에서 깨어나서 혹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미 뱃속에서 나와서 그냥 주어지는 먹이 먹고 먹이 찾아다니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잡혀 먹거나 늙어서 죽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아무런 그냥 자연의 섭리 때문에 죽어가는 존재라면은 살아있는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한 다음에 대학교 가면 다 할 수 있어. 대학교 가면 놀 만큼 놀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너 하고 싶어 다 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할 때야.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대학 가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좀 안 그렇다. 취업 때문에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대학교 들어가서 도서관에 사람이 없었대요. 제가 98학번인데 그 위에 선배들 얘기는 누가 대학교 가서 공부하냐고. 당시에는 회사에서 이력서를 뿌릴 때였기 때문에 제 선배들도 다 그렇게 다 쉽게 취업했고 IMF 전이니까 쉽게 취업했고 제가 첫 학기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합격이 3.0이 나왔어요. 선배들이 깜짝 놀라서 너 왜 공부했니?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교 가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가요? 그것도 잘못된 목표예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거에서만 목표를 잡으면은 들어간 이유가 허무해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교 가서 더 잘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그 습관이 안 들여져 있으면 대학교 가도 공부 안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면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그런 미천한 존재였는데도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되었으니 현재 상태 사도로서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의 내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나는 더욱더 헌신해야겠구나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목적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순종해야지.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헌신해야지. 라고 그렇게 은혜로 사역하고 은혜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너희들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서 너희도 그렇게 믿게 된 것 아니냐? 라고 이제 11절을 마무리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냥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때 재미나게 살면 되겠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후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땅을, 그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난 약속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미리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나 은혜 받았어.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괜찮아. 내 죽어도 구원받겠지. 라고 막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나라를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그 은혜 받은 것만큼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무슨 모든 면제권을 받은 것처럼, 면죄의 복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모든 그런 심판에 있어서 프리패스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고, 그게 바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란 겁니다. 마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해서 대학교 가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허황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살아갈 그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미리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울과 같이 사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말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너희도 이같이 믿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챙기고 부활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와 예수님이 믿음을 바탕으로 언약 관계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자동적으로 약속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알리고 함께 누릴 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증거하고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이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